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16절 말씀. 제가 든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8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16절 말씀을 찾았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그들을 만나니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두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일어나게 주시니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뒤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이르시되 잠은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우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느냐 아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전전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전전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있어 놀라서 배를 육지로 들고자 하니라. 바다가 그들을 위하여 점점 더 흉흉하고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불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휘우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깊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수요일에 비가 옵니다. 사모님 말처럼 비가 오는데 필리피아에서 나오신 여러분께 감사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봄이 되면 이제 분주해질 겁니다. 하지만 분주해져 가는 가운데도 꼭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의 날을 기억하면서 또 예배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선한 큰 초장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요나서를 보려고 합니다. 요나서는 사실 사람들이 요나의 이야기, 큰 물고기 속에 있는 요나의 이야기는 마치 피노키오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거짓말이 아닌가, 사람의 상상에 의해서 그려진 이야기는 아닌가라고 의심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물고기 속에서 사람이 사는 것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이 사건을 부인해버립니다. 정말 물고기 뱃속에서 사람이 3일 동안 있다가 살아서 나올 수 있을까요? 사실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나온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신문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꼭 나올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큰 기적을 베푸신 그 사실이 사실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요나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가지고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니느웨는 어느 곳이냐? 사실 적군의 수도입니다. 당시에 이 니느웨라는 성읍에는 적국, 즉 이스라엘과 싸우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누구를 괴롭혔느냐?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꾸준히 공격이 오면서 이스라엘을 나라를 없애기 위해서 계속 시비를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심지어는 북쪽 이스라엘 북쪽 땅은 이미 그들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 나라가 있으나 있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욕심냈던 사람들은 남쪽 유다까지 계속해서 침공해서 그들에게 공격을 해오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적군이 우리를 공격해 오고 계속 괴롭히고 있습니다. 전쟁을 경험해보던 우리 권사님들 세대에는 경험했을 겁니다. 인민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망가는 것이나 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피하는 것이 가장 우선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망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겁니다. 성경적인가 성경적이지 않은가라고 따져본다면 성경적입니다. 서로 도망가는 것은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오늘 요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 힘들게 만드는 그 나라에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의 수도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즉 히브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게 아니라 적군으로 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선지자가 그동안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선지자는 오늘 니느웨로 갔었어야 될까요? 그것도 표현에는 저 큰 성읍 니느웨라고 콕 집어서 그 큰 성읍 적국의 수도로 가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그 땅에 가서 요나로 하여금 외치는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뭐라고 외치라고 했냐면 그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습니다 라고 외치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즉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제 너희들이 큰 죄를 지었는데 너희들의 죄가 이미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된다? 징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요즘 새벽에 출애굽기를 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어디에 들리냐?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상달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일을 행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거나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손길을 펼치시는 겁니다. 오늘 사실 이 이야기를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니느웨에 가서 악독이 내 앞에 상달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요나는 아마 두려웠을 겁니다. 왜 두려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우리나라를 침공하려고 온 나라에 수도에 가가지고 너희들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심판하시겠다. 너희들의 죄가 이미 꽉 차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적국에서 좋아하겠습니까? 아마 요나의 생명을 취해서 이 사람 뭐야? 정신나간 사람 아니야? 하고 적군이다 하고 그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요나가 처한 상황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되면 요나의 생각에 자기의 죽음은 너무나 헛되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두 번째로 화면에 니느웨로 가서 요나가 말씀을 선포했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해야지 하고 회개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니느웨 사람들은 이 저 큰 성 니느웨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면 용서받게 될 겁니다. 좀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되는데 용서받는다는 그 말이 좀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이상한 말, 모순되는 말처럼 들립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말은 모순된 말처럼 들립니다. 즉 요나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좀 무리한 요구, 무리한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 땅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선지자의 입장에서라면 오히려 나는 선지자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십시오. 유다 백성에게 보내주십시오. 히브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지 제가 왜 적군에게 가서 적군에게 유리한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 당연히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요나의 이야기로 보면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만 이게 우리 이야기가 되면 굉장히 심각해진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는 일본에 압제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일본의 압제 때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대표적인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우리를 괴롭힐 때 이토 히로부미에게 폭탄을 들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안중근이었습니다.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테러해서 그는 어떻게 했느냐?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 본다면 안중근은 아주 나쁜 놈입니다만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그는 애국지상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던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이렇게 따져본다면 우리는 누구를 지지하겠습니까?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속 시원하다, 잘됐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아주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근데 반면 하나님께서 거꾸로 이야기했어요. 안중근에게 이토 히로부미에 가서 네가 오늘 죽을지 모르니까 이쪽으로 가면 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살 길을 제시하라고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이토 히로부미를 제거하려고 하는데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지 말고 살리는 길을 안중근 네가 만들어줘라 라고 이야기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안중근은 그 순간부터 뭐가 되냐면 매국노가 됩니다. 독립지사가 아니라 매국노이고 우리의 감정을 분노로 일으키는 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한 번도 이렇게 적국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강자에 대해서 우리가 나쁜 짓 하고 있는 그에 대해서 선을 베푼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의 얘기가 계속해서 TV에 나오는데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명했습니다. 그런데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우크라이나의 그 무라토프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쓰고 있는 그 잡지에다가 뭐라고 글을 보냈냐면 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한다. 푸틴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썼습니다. 어떨까요? 러시아 사람 입장에서는. 러시아 사람들은 그 무라토프에게 붉은색 펜트를 던지면서 너는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때 러시아의 푸틴을 지지할까요? 무라토프를 지지할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무라토프를 지지하는 게 당연합니다. 오히려 무라토프가 누군가 푸틴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에게 살기를 준다면 우리는 그에게 반대할 겁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냐고 그를 질책할 지는 겁니다. 오늘 상황이 마치 그런 상황입니다. 요나 입장에서 저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게 요나를 통해서 살 길을 만들어달라, 요나를 통해서 살 길을 제시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입장에서는 어쩌느냐? 거절했습니다. 오늘 니느웨에 대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요나는 어떻게 했느냐?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합니다. 사실 다시스로 도망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다시스는 그 당시에 스페인의 끝자락에 있는 서쪽의 끝자락,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땅끝마을처럼 대륙의 끝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다시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쪽의 끝으로 가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 니느웨라고 얘기하는 그곳에 가서, 즉 동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요나는 그게 싫었던 겁니다.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살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은 자기가 생각해 봤을 때 자기의 목숨이 개 죽음일 뿐만 아니라 그냥 죽는 그런 모습일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그들이 만약에 회개해버리면 매국노가 되는,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것은 의라고 이야기하는,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의 뜻이 니느웨를 가라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디로 가버리느냐? 동쪽이 아닌 서쪽을 선택해 가버립니다. 서쪽을 선택해서 가기 위해서 요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곳에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되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의 배를 타고 뱃삭을 지불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어디로 가냐면 자기가 원하는 곳,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떠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요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뜻인가 나의 뜻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 입장에서는요, 니느웨로 가지 않는 게 착한 일이었고 좋은 일이었습니다. 적군에게 살 길을 주는 것은 매국노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최대한 그것을 피해서 가는 게 무엇이었느냐?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었고 자기가 생각하는 의로운 길, 좋은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로운 길, 좋은 길은 뭐냐면 그 땅 니느웨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큰성 니느웨로 가는 그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나는 피해서 어디로 가느냐? 자꾸만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일을 많이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의인가?
나의 의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싸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회의원과 군의원, 군수들 이번에 저희는 6월달 또 지방 선거가 있다고 해서 계속해서 도의원, 군의원, 군수 후보자들이 나와서 인사하는 것을 계속 보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국회의원, 군의원, 군수 이 사람들이 민심을 따르는지 아니면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지에 대해서 고려할 때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당선된 후에 민심을 쫓지 않고 자기의 뜻을 가지고 정치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미울까요? 믿지 않을까요? 아마 우리는 대부분 다 이 사람에 대해서 믿게 생각할 겁니다. 당선되기 전에는 고개를 숙이고 흑표만 달라고 꾹꾹 하더니 당선되고 나면 자기의 뜻대로 다 사는 것 그것이 굉장히 미웠을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쫓아가는 그 의의가 있는데 다른 의의를 주장한다는 것, 다른 생각을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요나의 입장에서는 비록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분명히 드러나는 현상 가운데 있는 이것은 너무나 불쾌했던 겁니다. 너무나 기분이 안 좋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적군에 대한 원수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출애굽기에 있는 요나가 하기 이전에 출애굽기 모세오경이라는 출애굽기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적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21장 22절부터 25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은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충고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입니다. 그러나 해가 있으면 갚아야 합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라고 나왔습니다. 즉 요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 이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출애굽기 21장에 있는 말씀을 딱 가지고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괴롭히던 그에게 눈은 눈으로, 이에는 이로, 생명에는 생명으로 대접하는 바가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전하라는 겁니다. 요나 입장에서 자기의 일하고 아니 하나님 그동안 내가 알고있던 하나님의 뜻은 이거였기 때문에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는 이것을 쫓아서 이대로 살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것과 다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번만큼은 눈에는 눈이 아니라 이에는 이가 아니라 이번만큼은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다. 그들에게 용서하는 것, 그들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것에 있다고 얘기하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았던 겁니다. 아니 멸망시킬 거면 말하지 말고 그냥 깨끗이 정리하면 되는 건 아닙니까? 악의 반영이 찼으면 깨끗이 정리하면 되는데 왜 이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냐고요? 왜 다시 한번 이들에게 살 기회를 주냐고요? 요나 입장에서 이게 불만이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동형보호법이라고 얘기하면서 똑같이 해를 당하면 똑같은 해를 가해라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셨는데 왜 이번만큼은 이 니느웨만큼은 원수인데 적군인데 그동안 그렇게 자기들을 괴롭혔는데 용서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왜 그들에게는 살 길을 내어줘야 하는가 이 말입니다. 왜 그것도 그들에게 살 길을 내어주는 네가 선지자인 내가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요나는 불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도저히 요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자기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어떻게 했느냐 피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에게 임하셔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미떼아를 요나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말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왜 피했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번만큼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번만큼은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서 버린 겁니다. 왜 이번만큼은 아니냐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의로 내가 알고 있는 그 방식으로 이번에도 처리하겠노라고 요나는 떠난 겁니다. 그리고 그는 떠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바람을 보내셔서 큰 폭풍을 보내셔서 그를 흔드심으로 인해서 그를 깨우셨는데 요나를 꼈는데 요나는 의도적으로 피해버립니다. 사실 요나가 했던 말을 곰곰이 보십시오. 선원들이 와가지고 요나에게 물어봤을 때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12절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나는 것은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지금 자기의 처한 상황이, 자기 주변에 일어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피해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갈 뿐만 아니라 그 폭풍, 다시스로 가는 길에서 폭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심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이번만큼은 용서라는 그 하나님 뜻이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 길을 나는 갈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번에는 용서해야 됩니까? 그냥 이전에 살던 그 방식대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해는 이로라는 이 방식대로 진행되면 제 속이 편할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떠났던 겁니다. 꼴보기실은 분명히 그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보였던 요나는 자기의 뜻과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기가 알던 그 지식을 쫓아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오늘 요나가 도망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입니다. 사실 우리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사실 하나님 뜻 가운데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은 오늘 요나처럼 이런 모습 가운데 이번만큼은 용서하라는 상황입니다. 이번만큼은 용서라고 하는 그 상황이 우리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원수가 우리를 괴롭히면 최소한 출애굽기에 있었던 말씀처럼 우리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 정도쯤은 갚아도 괜찮은 거 아니냐고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너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시고, 원수라도 너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가라는 겁니다. 요의 말씀이 임하면 그 전에 네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지식이 어떤 것이었던 간에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요의 말씀을 쫓아가라는 겁니다. 선지자였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너무나 잘 알았을 겁니다. 심지어 그는 오늘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떠나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 입장에서 그 말씀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도 사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좋은 말씀, 그 전에 있었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아마 요나도 분명히 출애굽기에 있는 그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심지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말합니다. 너의 자존심을 구기는 그 사람이 손등으로 너의 얼굴을 치면 그리고 관절까지도 돼서 네가 또 맞는 그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치를 당하여도 그것에 대해서 갚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고발하여 속옷을 갖고자 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옷에 대해서 아주 관대합니다만 당신의 옷은 생명에 지켜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겉옷은요 생명에 지켜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옷을 담보로 받으면 반드시 그날 돌려주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교차가 너무나 심하게 나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겉옷이 없으면 그 외투가 없으면 얼어 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를 고발하여, 즉 나라는 고발했습니다. 시비를 걸어서 뺏으려고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속옷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 그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무엇을 주라고 이야기하면 겉옷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누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오리를 가게 하는 사람들은 당시의 적군들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주로 했던 일이 뭐냐면 네가 이 짐을 들고 오리를 가라라고 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심리를 동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원수라도 악한 자라도 그 일들을 행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이런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이유는 무엇일까? 원수를 이렇게 후히 대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다음 말씀에도 43절에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되지 않는 명령처럼 보이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왜 우리의 대수처럼 보이는 니느웨를 위해서, 악한 자를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그들을 사랑하고 심지어는 그들에게 좀 더 많은 것을 주며 베풀며 그들에게 살 길을 내어줘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적당히 갖고 적당히 모른 척하고 살고 싶은데 왜 우리는 굳이 아는 척을 해야 되고 심리를 가야 되고 겉옷을 주어야 되고 왼편 뺨도 돌려대면서까지 그를 사랑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요나는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차라리 그렇게 살 거면 하나님 그 뜻을 버리고 나의 의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사랑의 크기를 잘 모릅니다. 요나에 대한 이 말씀을 보면서 니느웨에 대한 이 사랑의 크기를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랑의 크기를 알지 못하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오느냐?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부모의 더 큰 사랑을 보지 않으면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웃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나를 괴롭힌 자들이 원수로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 그때 무엇을 보게 되느냐? 이웃이 원수가 아니라 용서할 대상으로 함께 가야 할 자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늘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에게 대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게 우리에게 그때는 불의한 일이 닥쳐오기도 합니다. 어려운 일이 닥쳐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적당히 우리도 힘들다고 요구하고 적당히 일은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사랑할 것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살 길을 내어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신지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왜 그렇게 요구하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지식을 쫓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으로는 우리의 관점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의구심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원망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전지하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다, 전지하다의 고백은 무엇이 동반되어져야 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순종합니다가 동반되어져야 합니다. 나는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나는 순종합니다. 나는 전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순종합니다가 동반되어져야 합니다. 사실 요나의 이 입장도 저는 이해가 됩니다. 저에게 만약에 저의 앞에 위통 회로분기를 놔두고 저를 괴롭히는 사람을 놔두고 용서하라고 이야기하면 저 또한 요나처럼 용서는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피해버린다라도 도망가버린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저는 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의 모습도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신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직 모르겠지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순종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것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니느웨가 용서의 기회를 받아야 되는지, 왜 니느웨의 선지자가 가서 이스라엘을 향해 가야 할 선지자가 왜 그 니느웨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아무런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치밀해서 이 일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런 음성을 들을 때마다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 가운데 써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피하는 자리, 도망가는 자리, 이것을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뜻과 나의 뜻이 다르면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도망가고 피하고
안 하겠다라고 조용히 빠지는 게 그것이 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부딪히더라도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하기 싫더라도 억지로 끌려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아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대표자인 성도의 삶을 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성도의 삶을 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늘 너희들은 말씀대로 사는가를 보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너희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겠지. 그렇다면 너희들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가를 한번 보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이 교회 대표인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그때 우리가 치열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모습 가운데 서고자 하는 것을 보인다면 세상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나서의 결말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요나가 훗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나왔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 그렇게 부딪혔을 때 억지라도 그 길을 갔을 때 순종하는 자리에 섰을 때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세상이 너희 하나님이 있는가 보자라고 했던 그 답에 대해서 우리는 비로소 그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기적을 경험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전능함과 전지함에 대해서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뜻을 꺾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것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대창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창교회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대창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들 용서하는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을 심판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들에게 축복이 가기를, 그들에게 다시 한번 살 길이 이어지기를,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길이 열려지기를 바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나를 괴롭게하거나 힘들게 했을 때 제발 저주하지 마십시오. 제발 그가 어려움에 당했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어려움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럴 때마다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들에게 살 길을 내어줘야 합니다. 그들에게 이것이 살 길이고 네가 여호와께 돌아오는 그것을 통해서 살기를 원한다는 고백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자로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이것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찌르겠던 사람들, 아프게 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살 길을 내어주는 일 가운데 우리가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사람이 무너져 있으면 속이 시원하십니까? 눈물을 흘리십시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도 우리가 그를 조롱하고 그에게 채찍질했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저들은 저들의 죄를 모른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아직 그들은 무지의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에 우리는 공격하는데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마음이 살아서 피하려고 도망가지 말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원수에게 살 길을 내어주는, 나를 찌른 자에게 살 길을 내어주는 그 삶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여호와를 따른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따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를 따르는 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번만 아닙니까? 왜 이번에는 그들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가 참 좋은데 왜 그들에게 심판하지 않습니까? 라고 요나처럼 우리는 니느웨를 멸망시킬 것을 우리는 늘 간구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살 길을 내어주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기에 그들에게 살 길을 내어주지 말고 이번 기회에 심판했으면 좋겠다라고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심판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저희 입술 가운데 있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힘들게 했던 자, 교회를 미워하는 자, 교회를 힘들게 했던 자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던 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원망했던 자, 저주했던 자, 그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모르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용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혹여라도 그들이 알고 있더라도 그들에게 기회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에서 나는 나를 따르는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지 살펴보게 도와주시고 내가 나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내 스스로가 나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요나 같은 어리석음이 공치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실 주 믿사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